9절로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계속해서 이 로마서 8장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하심이 어떻게 우리의 실제 삶에서 작동하고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이고, 오늘은 특별하게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그리고 위대한 것인가를 확인시키기 위하여 육과 영의 대조를 이룹니다. 육은 여기서 육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예수를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가진 이 사람을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조하여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영,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며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대조하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고동락하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는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계속 들어왔던 그러한 말씀이고 자명한 진리로 여러분이 마음 안에 잘 새기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에 관한 찬송을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조금 더 평화나 성령의 충만함, 이런 요소들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단순한 지식으로 받는 것 넘어서 실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한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구체화되느냐, 그 다음에 더 확대되느냐를 생각하도록 성령의 이 우리 안에 계심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시다 안 계시다 것을 확인을 넘어서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구체화하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실제하는지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계속 확충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확인할 건 뭐냐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갖는 의미를 지난 시간에서 좀 더 명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확대되어 나옵니다. 이 의미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한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존재를 대표하는 것을 인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리고 즉 영혼 속에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이 우리와 이제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고동락하시면서 함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함께 계시는 것을 고다 우리의 삶에서 구체화시키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 건물, 하나님의 거룩한 전의 상징성을 가진 건물이죠. 이 건물이. 그런데 이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 이 육체, 이 몸이 있잖아요. 이 영혼을 담고 있는 이 몸이 하나님의 전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전체 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알 수 있는데, 그 성령께서 그 안에서 거하신다, 사시고 그 모든 성전을 거쳐 삼으셔서 거기에 늘 상주하신다. 뭐 동창회하러 1년에 한 번 모이거나 한번 산악회에서 뭐 한 주에 한 번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그냥 계속 사신다 하는 개념, 집에 사는 개념으로 성령에 거주하는, 성령이 계시는 그러한 집의 개념으로 우리의 존재를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성령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딱 집에 삼았으니까 성령의 소유가 되고, 너희는 너의 인생이 아니고 너 성령의 소유된 인생이다, 성령께서 딱 붙잡는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까? 네 인생 네 뜻대로 잘 살고 독립적으로 잘해서 마땅히 네 책임을 가지고 네 인생을 잘 살아라 하는 게 일반적인 세상의 가르침이고 또 일반적인 상식적 가르침이 되지요. 어찌 내 인생과 내 삶을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으며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운명은, 성령이 계시는 운명은 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한번 오셔서 그 인생을 딱 좌정하시면, 딱 그 자리를 자리 잡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인생은 없는 겁니다. 이거 참 그런 거였다면 내가 예수를 빨리 믿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랍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냥 함께 있다가 너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너 잘하면 한번 이렇게 좀 칭찬해주고 내 마음 좀 좋게 해주고 한번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뭐 잘못하면 그냥 박살내고, 뭐 그런 정도로 우리 인생을 돌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내 것이 아니고 성령의 것으로 그냥 삼아버린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원치 않죠. 왜냐하면 내 뜻대로 살아야겠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아주 기꺼이 받죠. 기꺼이 받습니다.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긴 맞는데,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삼다는 뜻,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사신다는 뜻이, 그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아예 딱 붙잡아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그것을 인도하고 빚어내고 온전케 하신다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으로, 그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만들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10절 11절에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성령의 능력은 이 정도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성령이십니다.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예수를 살려요. 그러니까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모두 다 극복하고 그것을 아무렇게나 여겨버리는 그러한 능력의 영이 바로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창조 때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며 수면 위에 운행하실 뿐 아니라 모든 만물 피조물 안에 내재하시고 충만의 역사하사 모든 피조물 만물을 다스린 분이 바로 성령이신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예수를 죽은 가운데 살리시고 결국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죽을 육신,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요, 연약한 몸과 마음을 가진 존재를 어떻게 합니까? 살리신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 핵심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거기서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하지 않고 우리 뜻대로 살게 하지 않고 그럼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니까 그거 절대 허용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세우시고 키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리까지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다 살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교하여 죽었던 인생을 살린다.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5절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구원은 예수께서 완성하십니다. 둘이 합하여 한 새 사람을 지어내는 것, 이방인과 유대인, 이런 그런 인간적 특성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각각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성령을 따라 그 인생을 성령의 충만한 지배 아래 인도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죠. 성령의 인도를 알고 그의 다스림을 알고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성령께 주어진 바 성령이 붙잡힌 인생임을 알고 그것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던 죄와 사망에 죽었던 곳에서 세상의 가치, 명예와 소유와 권력에 취하여 그것을 쫓고 그것을 희망하며 그것을 바라보는 그 인생의 삶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 그 다스림 속에서 내 인생을 거기다가 소망을 놓고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인생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그 인생을 아버지 앞에 바치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나가기 위하여 성령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오차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자신의 성령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통하여 우리 인생과 우리 삶에 우리 자그마한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담고 우리의 인격 속에 예수를 풍성하게 담아 그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 편을 들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버럭저다 내가 세상 끝날 본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예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께서 왔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십니다. 끝까지 이루십니다.
그 보증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잠시 뒤에 나오는 본문인데 먼저 한번 읽으면서 그 확신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간구하신답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중보하신다. 여기 다리를 놓는 거죠. 중보한다는 것은 여기서 다리를 놓아 그 일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의 역사에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간구요, 그것이 중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이렇게 친히 하십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우리 인간적으로 육체의 본성을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겁니다. 결국 죄값을 받아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사망의 열매밖에 거둘 것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 본성을 가진, 이 육신을 가진 인생이 가지는 열매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빈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고 같은 세상을 살아가도 그렇게 허비하고 허비한 빈 인생을, 죽음밖에 거둘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이 못 참아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때문에, 이 인생 때문에 분노하시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져야 하고 이룰 수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이룰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걸 확보하여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바울이 강조하는 거죠. 이룰 수밖에 없다. 그 뜻은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 그 뒤에 나온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하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원인에 없어요. 우리의 힘에 의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홀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몰라서, 우리가 그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것을 알아채지 못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운명이며 성령을 따르는 자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단어는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임했고 성령을 통하여 그 인생을 빚어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자도 없고 끊을 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불순종과 여러분의 회방, 여러분 본성의 회방이 그것을 막을 운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 내가 겪는 아픔, 고난, 그리고 실수와 허물, 이 모든 것도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모든 것을 합하여 그것을 바꿉니다. 역전시킨다고 하는 거죠. 삶을 역전시켜요.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최종적으로 나중에 부활 생명으로 완벽하게 만드시겠으나 지금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완성되지 않는 이 육신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것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완성된 그 맛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지내보니까 내가 있었던 모든 삶은 전부 다 고비고비마다 내 삶의 모든 여건에 있는 아픔과 고통이 전부 다 직조 잘 결합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고 삶의 정황이 되었구나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적 증언을 얘기하고 있죠. 힘드시죠? 여름 견디기도 힘드시죠? 정말 에어컨을 때도 또 선풍기를 밤새도록 그렇게
돌리고 주무셔야 될 그러한 그런 시절입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다 지나간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까요? 이 모든 고난과 힘든 여정 속에서 어떤 것을 알게 될까요? 계속해서 로마서는 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에게 더 확신을 주겠지만, 오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이 성령의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그 일하심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그것을 압니다. 우리의 영이 영적 존재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삶에서 받는 그러한 깨우침과 훈련과 그리고 그와 동행함, 이것이 점점 커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인생을 계속 지속하여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해의 폭은 커져가나, 제가 40대 목회할 때하고 50대 목회할 때하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이해도가 더 작았을 때가 있고 더 커져가는 것은 또 분명한 것도 사실인데 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속한 연약함, 제가 다 깨우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아직까지 제 인생의 끝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성령께서 은밀하게 일하십니다. 은밀하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딱딱딱 우리 눈에 보기에 딱딱 이렇게 다 정리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은 자유의 영이며 바람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이 바람처럼 영은 역사는 분명한데 그 어떤 구체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성경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다는 것은 그 개인의 깨우침이고 더 그 사람의 신앙의 풍성함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러나 성령의 일하심이 이렇게 은밀하고 이렇게 사람의 눈에 잘 비치지 않고 주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우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어떻게 요청합니까?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점점 생명이 자라가듯 우리의 신앙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커져간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계속 공사가 완결되는 모습을 담고 있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점점 성령이 하시는 일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일하심이 내 인생에 차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책은 구원의 책이에요. 그 구원하심이 얼마나 큰고 영광스러운가를 저와 여러분의 이 머리와 가슴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깨우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확대되는 것과 믿음이 커지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이 새 생명이 자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이 하십니다. 넓은 초소가 되고 평안한 초소가 되고 거룩한 초소가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 어떻게 합니까? 지으시는데, 우리는 그 지으심을 함께 받아 온전한 성전, 온전한 인격, 온전한 사람, 진, 선, 미, 아름답고 진리가 충만한 하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함께 지어져, 우리와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이루어져 간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이 필요하겠습니다. 기다리는 것,
그것은 인내를 말하고 그 인내 속에 견딤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이 더 구체적으로 눈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과 동행, 함께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함께 떠나지 않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셨다가 멀리 가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항상 우리와 먹고 마시며 희노애락을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을 빚어주고 계시니까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일하심, 인식도 안 된다면, 성령의 일하심은 인식도 안 된다면 그건 문제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사도들이 증언한 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증언한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날마다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 삶과 내 모든 일터와 가정과 교회와 내 삶의 모든 사회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오늘 나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시고 아니면 내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 이해,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확대되는 구원과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가 풍성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감사의 원천이 될 줄 믿습니다. 뺏길 수 없는 이 구원, 해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에 근거하여 성령의 그 일을 행하시니 그 일 속에 나타난 그 은혜와 그 신 사랑의 역사는 얼마나 클까요? 가장 큰 것은 바로 여러분 존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이 한 인격 안에 가장 놀라운 존재로 빚기 위하여 우리를 걸작품 만들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절대 빼앗기지 아니할 구원의 영광과 그 명예 안에 우리 인생을 담아 오늘 이 거친 현실을 살게 하시고 인내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법을 배워 그 뜻을 좇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영광의 자리까지 쉬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함께 하시는 성령을 동고동락하는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간의 삶에서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각자의 인생과 삶, 모든 일터, 환경 속에서 그 탁월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을 함께 매일매일 순종으로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다 함께 지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일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터, 우리의 모든 이 삶의 터전, 회사, 직장, 가정이죠. 어떻게 역사할까요? 어떻게 일하실까요?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말씀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탁월성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진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존재하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작정한 최대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이 지혜 있잖아요. 이 지혜, 그 다음에 지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가대가 가지는 저 예술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는 또 다른 많은 이 자연에 대한 발견, 과학적 업적들이 있습니다. 참된 진리는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참된 진리는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나온 진리를 확인하고 발견하는 똑똑함과 유능함을 우리가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그 지능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 근본은
성령이 주십니다. 참된 진리, 지식은 성령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줄 사람이 없습니다. 발견할 뿐입니다. 그것을 만들어내시고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참된 존재,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 은혜의 영, 성령이십니다. 최고의 예술성, 창조성은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라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상상하게 만드는 그 능력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피조물이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 형상을 닮았고 성령을 통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탁월함도 성령을 통하여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구원의 삶이 이런 것이랍니다. 성령과 동고동락하며 그 성령이 빚어내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순종하여.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육신에게 지지 말자. 육신을 따라 지고 있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존재가 아니라 이 뜻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운명과 삶은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다. 속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너의 운명과 너의 삶은 성령 안에 붙잡혀 있고 성령이 편들어 성령께서 온전히 이루시고 예수의 날까지 확실하게 그 뜻을 이루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과거의 실수, 허물, 연약함 이런 것들도 나중에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리고 또 영광이 되며 이 모든 이루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성령, 우리 안에 창조적 지혜와 질서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영광을 더하시는 성령,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더운 여름날에도 포기하지 않고 견디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 삶에 함께 동참하고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시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사람이지 이 세상을 따라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거룩한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주의 인자와 공의를 따라 오늘도 주의 주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인도와 이끄심과 우리의 운명 지어주심과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순종으로 보답하여 그 인생을 힘차고 거룩하고 영광과 명예롭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